예,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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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5절에서 37절 우리 합독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 가을이 왔어요. 네, 가을이 오고 이제 또 조금 있으면 추워서 옷깃들을 여미겠죠. 벌써 밤에 잠자리에서 이불이 끌어 덮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계절 중에 봄이 가장 짧다고 그러죠. 예, 단어가 봄은 한자라서 그렇다 그래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한자가 굉장히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죠. 뭐 깡뻥, 짱 등 한자로 말하지만 의미는 굉장히 강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특히 초등학생, 5, 6학년, 중1, 2학년들이 이렇게 짧은 은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쓰는 말이 헐 소리. 아주 그걸로 딱 모든 게 다 통하는 그런 아이들 보면 옛날하고 참 많이 달라졌구나. 말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카톡 하는 거 보면 저희는 편지 쓰듯이 문자로 쭉 해서 쓰는데 아이들은 뭐 한자, 하면서 그냥 쭉쭉 한 20개씩 그렇게 막 줄줄이 내려 뜻은 별로 없는데 단 한자 정도를 많이 씁니다. 성경의 가장 강력한 그런 뜻, 강력한 의미는 무엇일까? 예, 번역하면 한자죠. 주님, 예, 주인 되시는 주님, 주여라는 한마디에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주여는 구원받는 자의 고백이며 외침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인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주여라는 고백 같아요.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다가 물에 빠져들어가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참 그 말 많이 씁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를 들으실 때 주님은 한 번도 거절하시지 않고 안 들은 척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주라는 말 구약의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신약의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표기하죠. 구약에서 야훼를 대신했던 말이 바로 아도나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는 말인데 강력한 언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상대방을 부르기도 하죠. 요즘에는 보면 대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 주인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시며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참 메시아가 되신 분이죠. 무엇을 통하여 메시아가 되실까? 십자가의 최악의 고통을 통하여 비로소 완전한 메시아가 된 것을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부족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확실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강석을 불러 연단하여 비로소 순궁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을 연단한 주인 후에 뭐같이 순궁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혹독한 훈련을 통하여 비로소 강한 군대가 길러지죠. 특별한 자신만의 특기를 가진 기술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학문에 능한 학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깊은 학문의 수련이 필요하고 사관학교 아주 유명하죠. 규율의 엄하기로 거기에서 그것을 거쳐내서 그래서 보면은 하사를 달고 또한 그 소장을 달고 또 소위, 중위, 대위 이렇게 해서 ROTC를 또 졸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고난을 통하여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항상 배우고 가야 돼요. 우리나라 말 속담에 보면은 80 먹은 노인이 3살 먹은 아이에게 배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베드로의 설교죠. 성령 강림과 방언의 후속으로 베드로가 말씀으로 처음 성도들을 가르쳐요. 그죠?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그 설명의 결론이 예수와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이 아닌 예수가 주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충만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입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 외에도 스데반의 설교, 바울의 설교가 있죠. 바울의 설교가 9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 설교가 예수가 주시며 그리스도라는 그런 고백이죠. 예수님이 주시며 그리스도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설교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설교는 예수님이 주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부활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이 증명된 거죠. 그래서 많은 회의를 거쳐서 공회를 거쳐서 결론은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다라는 것이 결정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없으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도 될 수 없고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가 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야훼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농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합니다. 구약에서 주란다라는 하나님을 지칭하기도 하고 위험의 존재나 일반적인 주인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아도나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많은 이런 존재들 가운데 유일한 주이시죠. 큰 대문자로 가스로 표기합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어요. 주인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메시아 직분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하시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시는 길이었었어요.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자가 되셨고 부활을 통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십니다. 퀴리오스란 헬라어 단어는 구약의 여호와와 일치하는 표현이고 34절에는 주께서 내 주에게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라는 단어죠. 70인역이라는 성경에 야훼란 말을 대부분 퀴리오스로 번역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와 예수님을 동일로 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성이 확인되고 예수님의 신성은 초대교회의 가장 어려운 과제였었어요. 맞냐 틀리냐 엄청나게 아주 강론이 일었습니다. 그 길에 함께 살고 보았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이 믿기 힘들었을 거예요. 함께 생활하고 그저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것을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긴 했지만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사람으로 오셨을까? 이 부분에 고민이 많았다는 거죠. 갈등이 많았고. 그래서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 주를 하나님과 동일시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며 그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전했어요. 주 예수를 믿음이 곧 구원입니다. 성경에는 계시록을 알아야 천국에 간다는 말은 없어요. 천당과 지옥을 알아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근데 중요한 건 이 믿는 자가 중요해요. 엄청 많은데 믿는 자들이 과연 정말 온전하게 믿어서 영생에 우리가 속했는지 그 부분이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깊은 뜻으로 성경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계시록을 말하고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그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상징적인 누구의 사도 요한의 기록을 그대로 옮겨놨는데 그래도 그 많은 성경의 그 근본들 속에서
이렇게 39권 또한 27권을 가려서 66권이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마태복음 13장 39절에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추수꾼은 천사들이에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가장 악질적인 도둑은 누굴까? 여러분들 수고하여 농부가 심어놓은 거 누가 와서 훔쳐가는 사람들, 몽땅 싣고 가는 도둑이 있죠. 그런 도둑이 가장 악랄합니다. 땀도 안 흘리고 손도 안 대고, 요즘에 그래서 시골에서는 또 그게 하나의 미담으로 서리하는 거, 그거 그냥 봐주죠. 학생들이 또한 청년들이 뭐 수박도 따다 먹고 옥수수도 따가고, 그냥 알면서도 적당하게 조금 몇 개 가져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거 통째로 가져가면 되겠어요? 둘째, 그리스도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은 못 박힌 그 아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아야 하시고 다시 부활을 주십니다. 뭐예요? 긍휼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는데 갈등이 전혀 없었던 거 아니세요? 그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많이 기도하고 많이 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도 여성이 계보에서 나요. 그죠?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대를 이어가는 자녀들은 남자가 낳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낳기 때문에, 그러다 혼자 낳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가장 중요한 사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전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는 예수님의 자발적 비하, 스스로가 낮아지셔서 오셨다. 어떤 분이 가장 높은 분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죠? 은혜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신신학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자유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단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이름 알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이름은 간단하지만 그 뜻은 깊습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부어 직분을 수행하게 한 사람 세 사람, 왕과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다. 삼중직을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이 세 직분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바울서신에 예수라는 단어가 219번, 주라는 단어가 272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389회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 중요한 단어인데 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제일 많을까? 예수님은 그 의미는 말 가운데 가장 깊은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것이 믿음이며 이것을 아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죠.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관계는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고 이 죽음의 속죄는 각자가 받아들일 때 효력을 발휘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그 2000년 전에 죽은 청년 한 사람이 내 죽음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그걸 믿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결심하자마자 전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론은 19세기 무명 러시아인이 쓴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에는 성도인 한 순례자가 기도를 늘 마음에 품고 사는 법을 배우는 경위를 소개합니다. 기도를 늘 마음에 품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묵상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며 그리스도이기에 우리가 이 기도가 가능하다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영성화돼서는 관상이란 말을 다양하게 사용하죠. 관상이란 말은 성소에 함께 들어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템플, 함께 콘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묵상이라는 마음을 비워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성소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에? 우리 마음에서. 그죠? 그래서 묵상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에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주제, 영성의 주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네. 우리 삶이 그리스도로 변하여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 네. 크리스티 픽션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모든 것을 드렸지만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면 세상에서 평생을 길고 짧은 각자의 평생을 살고 그리고 잃는 거 하나도 없이 다시 영원히 사는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에 의지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